오늘 저녁에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세월 동안 고통의 세월을 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가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고 잘못하면은 민족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지경이라는 거죠. 그 일이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00년입니다. 심각한 일이죠. 이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그냥 견뎠죠. 견뎠습니다. 그냥 견디고 와서 어쩔 수 없어.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방인이니까.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나올 것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 나올 때에 요셉이 맹세시킨 대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 부족했는가? 하나님께서 400년이라 말씀하셨고 4대 만에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400년 만에 나오고 4대 만에 나와야 합니다. 당연하게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을 만날 때 견딜 수 없는 그 고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부러지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임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고난이 시작되자마자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그 기간이 400년이 되어서 4대 만에 나오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고난이 시작되면 바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언제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모르는 왕이 세워지고 즉 그 왕조가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생겨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다고 다 무조건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고난을 받지는 않아요. 이방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물론 힘들죠, 살기가.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내 손으로는 못 죽이지만은 나일강에다 버리라 하는 이런 억압은 당하지 않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왜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에 기도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시작될 때 기도가 시작되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이 지나고 400년 지나고 4대가 지난 후에 우리가 나가게 되지만은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세월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여서 악을 행하여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벌써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시작되자마자, 포로로 잡혀가자마자 기도하라고 예레미야는 촉구하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은 뭘 합니까? 기간이 오래일 것이니까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땅을 사고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해라 한다고 화를 내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해요? 몇 년이 못 되어서 바로 다 돌아올 것이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는. 왜?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간계란 소리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아. 유다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망하겠어?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계속되면은 진짜 멸망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느헤미야, 에스라, 다니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들은 삶을 유지할 수 있었고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사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포로는 뭡니까? 이 당시에 포로는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다니엘은 평생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든 창문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그렇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유다는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들은 더 긴 세월 동안 고난을 받았을 거예요. 약속이 70년에서 70년 땅 무조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70년이 되어서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요. 10만 명도 되지 않아요. 숫자가 많지 않아요. 4만여 명 됩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합니다. 긴 세월 동안 400년의 삶 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잘못하면은 민족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 때, 시작이 되었을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차차차차 이런 고통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고 그 왕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백성이 우리보다 크도다. 더 이상 더 크면은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들과 함께 나서 우리를 치고 이들이 이곳에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롭게 하자. 왕이 되자마자 고통이 시작입니다. 바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바로 시작이에요. 긴 세월이 지나서 막바지에 그런 고통을 당한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세월을 지나고 비로소 간구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400년의 삶 속에 자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해 버려야 되는 이 고통, 이 절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심각해요. 이러한 긴 세월 동안 문제가 생겼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부디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아로새겨서 왜 이렇게 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슬픈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이렇게 답답한가? 원망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할 때마다 무엇인가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바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불안함, 그 문제,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절망이 나를 사로잡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이 고통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 고통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우리가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보았습니다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이 더 좋았다고 자꾸만 이야기해요. 왜? 애굽은 종살이였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는데도 애굽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심각한 일이지 않아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뭐 언제고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구원이 되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지옥이니까 그래도 천국을 사모하고 이거 안 됩니다. 사는 자체가 지금 현실이 지옥인데 천국을 사모하고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죽을 지경인데 천국이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는 거예요. 천국을 진짜로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 현실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임을 깨닫고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천국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모하던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70년대에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한 사모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많은 문제가 많지만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사방에서 일어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이 삶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 생각지 못했던 일이 생겨도 그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평안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채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감동하셔서
가는 길이 평탄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화평의 사람이 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대적이라도 나를 돕는 자가 되고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여기가 천국이구나 말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어디에서든지 정말 꿈꾸는 것 같으네. 이럴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큰 일을 해주셨구나. 나는 너무 기쁘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라고 나를 자녀라고 인정하시고 오늘도 돌보고 계셨구나. 그런 행복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면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부르짖어야 한다. 부르짖어야 한다.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졌다 합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여기에서 이것 우리는 이들이 늦게라도 부르짖었으니 이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안타까운 것은 고통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부르짖었다면 이러한 고통은 계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오늘 본문만 보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이 시작되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어때요? 그 고통이 사라져요.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닥쳐왔던 그 고난, 그 심각한 문제가 바로 해결이 돼요.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크게 다급하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함을 얻으며 그는 뭘 합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했더니 당장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하던 사람들이 돌을 들 수가 없어요.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기도하여 응답받은 대로 행하려고 할 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슬퍼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막 일어나면 아무도 못 말려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들이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심각한 문제들이 역사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고 죄 없는 사람 죽이며 가면서 온갖 피악질을 다 지른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죄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절대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시시때때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역사입니다.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하던 사람들이 잠잠해지고 기도를 기다리고 응답받은 대로 행하려고 할 때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달라져요, 삶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전에는 꾀를 부렸지만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해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의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야곱은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야곱을 해칠 수가 없어요. 야곱은 보호되고 야곱은 인도되고 야곱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주고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세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언제 기도하는가? 문제가 생길 때, 물론 평상시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마는 특히나 이 고질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이 문제였는가?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 시작될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하면은 이 고질적인 문제는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려고 합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들에게 바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가시 영원한 삶, 영생을 주시지만은 그 삶 자체의 질이 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질이 달라지도록 해야 돼요. 부르짖었더니 상달이 되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그들은 400여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소리입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소리가 언제 하라는 소리입니까?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하라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문제가 생길 때 바로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바로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잘 읽지 않으면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소리죠. 고통이 시작될 때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야곱도 그러하였고 다윗도 그러하였고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스럽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는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했습니까? 이제까지 설명했습니다만 여러 해 후에 에우 왕은 죽었고 여러 해 후에 에우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피하던 당시에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 다시 나아갔을 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40년이 된 때 비로소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것,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래도 부르짖었더니 모세를 죽이려던 바로는 죽었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연단을 받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신음하며 부르짖은 때 무려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장성하고 부터 40년이 지났어. 그리고 그 신음하는 소리와 크게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졌다. 이때의 이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른 교훈을 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의 이 경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 살다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우면 부르짖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계속 살지 않고 은혜 받기만 하면은 바로 배은망덕합니다. 바로 배은망덕하다가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 성경을 쫙 살펴보면 다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 잘 살다가 배은망덕하고 배은망덕한 결과로 견딜 수 없게 되니까 그때는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도 불쌍히 여기시사 또 해결해 주시고,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 되어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뽑혀서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배은망덕한 이런 삶을 자꾸만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죠. 많은 사람들이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고통스러워지고 견딜 수 없어 또 부르짖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니 고질적이 되는 것이죠. 고질병이 되니 이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될 때에 부르짖기 시작해야 되고, 왜 부르짖어야 되는가? 아직도 400년이 남았고 아직도 4대가 지나야지 내가 나올 수 있는데 왜 지금부터 부르짖어야 되는데, 때가 되면 다 나오는데 그냥 참고 기다리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 고통의 세월이죠. 고통의 세월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출애굽하고, 기쁜 마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기쁜 마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지 않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부르짖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는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어땠어요? 기분 좋게 나왔어요. 근데 기분 좋게 나왔던 그 기분 좋음이 계속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원망을 시작합니다.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애국 군대가 다 죽는 것을 보고서 기뻐하고 즐거워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이거 계속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약속의 땅에 가는 길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KTX 타고 비행기 타고 편안히 가는 길이 아니에요. 길이 험한 길이잖아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험한 길을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밤낮 없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슨 기도가 힘들어요? 우리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에서 나왔던 1세대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사모할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대장부 우리는 메뚜기라고 할 때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라 된다는 것이죠. 광야의 40년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40년을 지났지만은 우리가 몸이 몸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다리가 부르트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40년 동안 잘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약속의 땅에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해 동안 애굽 왕은 죽었고 출애굽기 4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느니라. 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부르짖음이 상달된 결과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결과가 무엇이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침묵 속에 계셨지만은 이스라엘의 모든 환승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과 상처를 살피셨다는 것. 그러면서 65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 때가 되었으므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기억했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되었으므로 시작하신다는 말이죠.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며 때가 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그 상달된 뜻대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가 필요하다.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문제가 시작될 때에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때에 부러지셔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러짐을 덜으셔 주시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요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길 때 부러지셔서 문제가 아무리 계속되어질지라도 400년 동안 계속되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면서 그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절대로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세잖아요. 모든 태어난 남자아이가 다 죽을 때에 모세는 살아남았습니다.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양육받으며 바로의 궁정에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궁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양육받으며 공급받으며 교육받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바로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부르짖어야 된다. 시작할 때부터 부르짖어야 된다. 왜 부르짖되는가? 400년의 세월이 쭉 지나고 4대가 지나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위해서 부족하지 않고 항상 고통받지 않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이하다는 것, 너무나도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시작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할 그 순간에 태어난 모세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갖추게 하시더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이하도록 40년이면 충분하고 애굽에서 모든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으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부족하기에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연단을 시키시더라. 연단을 다 받고 나서 때가 되에 하나님께 정확한 시절이 되었어요. 정확한 시기가 되니 그 연단받은 모든 것이 준비된 모세를 부르시더라. 어떻게 부르십니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더라.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그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그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80세가 되었잖아요. 노인이잖아요. 어지간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이하게 역사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다. 모세가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불이 불타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안 타고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 부르지 않아도 보려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 80세 먹은 노인이 그걸 보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기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마른 막대기를 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기이하다는 것,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그 모든 방법에 사로잡혀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는 기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생각나지 않고 방법이 없어도 기이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이하게 이루신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어려움이 계속되어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이 천국이 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흠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에 부르짖으라고 저에게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훈을 받을 때에 올바른 교훈을 주셔서 고통을 당하여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부르짖는 것보다는 일이 시작될 때 부르짖도록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고통이 시작되고 아무리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400년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그 기이한 역사를 드디어 존귀한 삶을 사고 평강의 삶을 살며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사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